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감사하고 힘이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라는 단어는 영어로 history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과 애굽에서 불러낼 것에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미가서는 약 BC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하신 약속대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의 왕 헤롯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황제가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은 다 호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호적한다는 것은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에서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를 사용하셔서 호적령을 내리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인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정도 되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만약 호적령이 내리지 않았다면 임신한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호적령을 내리심으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황제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절대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에게 호적령을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예언은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았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유대의 왕은 헤롯 자신인데 다른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자기의 보좌를 위협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의 모든 유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헤롯이 죽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구약의 예언들을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욕심, 정욕에 따라 살기를 좋아합니다.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용감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용감하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만 성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두 가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심판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심판의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한 명도 심판받고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건짐받고 지옥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약속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값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 현재 살면서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혹시 신앙이 좋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신앙이 안 좋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생명의 문제를 꼭 해결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